아,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7절에 보면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천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장소적인 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땅덩어리인 우리나라를 다 들어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고 이런 개념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천국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땅덩어리 같은 것이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런 곳을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말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좀 모순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하더라도 사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으로 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사셨다. 사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낸 이유를 해석해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애굽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가 하는 일은 직무적인 것, 그러니까 총리로서 일을 하고 모든 땅, 모든 돈을 다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바로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는데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다. 그러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천국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셨으면 그 삶은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도 한 인간이었고 다윗도 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가서 그곳에 사셨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사시니까. 예수님은 영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몸을 맞대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이룬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내려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분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무엇을 깨닫게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되겠죠. 그 깨닫는 것이 곧 뭐냐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살면 천국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빛이 비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와서 사시잖아요. 천국이신 그분이 와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하여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살도록 하셨지.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손과 이스라엘을 부르셨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본받아 살아간다. 그것이 곧 뭐냐면 회개하여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시니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통치를 받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도 금방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8절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와서 사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저분이야? 그렇게요. 근데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되고 그곳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서 자기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두 가지가 크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기는 사랑하고 여기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사람이 만든 거겠죠. 사람이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 당시에 어디처럼요? 사마리아 땅처럼.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봐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것이 경제적인 일이라면 이제는 경제적인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의 중심이에요. 어부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 요셉이 총리의 직임을 감당하지 그것을 통해서 풀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나를 따르는 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의 관심, 중심이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안 바뀌었으면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두고 가겠어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시니까 빛이 비추시고 천국이 와서 그곳에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신이 그랬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즉 회개가 일어나고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천국이 받아들여지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온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게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 보면 뭔다고요? 예수님 중심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율법을 가르치셨다.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셨다. 천국을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천국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고,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이 온전해지는 일들이 생긴다. 이게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말씀에 대한 잘못 해석했고 잘못 알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 천국 복음은 즉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얘기가 뭐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온전케 돼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지배를 받고 천국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천국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천국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을 모른 거죠. 여기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을 안 하겠어요? 이 엄청난 예수님을.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러면 그 소문을 다른 말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으니까 이걸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면 이건 소문을 내면 예수님을 자랑한 것인데, 예수님을 자랑한 걸 뭐라고 우리가 뭔 단어로 바꾸면 돼요? 전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소문을 지금 우리들로 얘기하면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따르게 되고요.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그러니까 천국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보면은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병들이 걸리면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죄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러한 곳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고침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너희도 소외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 자가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거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들이 다 소외되게 살았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셔서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고,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가 뭐겠어요? 이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버린 것이.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랬다. 그가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러고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막 강압적으로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게 할 때 그가 탁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것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삶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소외시키는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병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픈 병을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사셔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